아멘. 예, 오늘 시편 77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눌 말씀은 오늘 시편 기자가 77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 환난 날, 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환난 날과 또 좀 더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또 어떤 낙심 그리고 절망된 그런 상황과 환경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삶의 어떤 그 어두움을 내가 지금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중세 시대를 이제 그 유럽의 암흑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듯이 뭔가 앞으로 진보하고 또 성장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도리어 퇴보하는 어떤 삶의 그런 낙담과 문제와 낙심 그리고 절망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삶의 어두움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77편에 이 전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포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방법적으로 이 시편의 시를 쓴 것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는데 오늘 그렇게 오늘 한번 이 삶의 어두움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가 쓴 이 방법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77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이 작사, 아삽, 작곡, 여두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어떤 이 시를 이 절망과 이런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제 극복했던 이 시를 썼고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등용했던 그 레위 지파의 그 무라리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그 인물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서 찬양대 그리고 또 악사, 악기를 다루는 어떤 악사 이렇게 봉사하던 그 3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데 능수능란했던 어떤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찬양도 했던 악사지만은 궁전에서 이제 왕정의 이제 선지자로서도 활약을 했었던 역대하 35장에 나왔던 그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선지자의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시를 쓰고 여두둔이 그 시에 자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그 곡을 맞추게 된 이 시가 오늘 시편 77편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삶의 어두움 그리고 환난과 절망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저뿐만 아니고 각자에게도 다 우리가 이런 어둠이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그 77편 1절에서도 이 고뇌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런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했었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이 없으시고 뭔가 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금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영혼이 위로받는 그런 상황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3절에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근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나타나신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이런 지금 절망적인 낙담에 처해 있는 환경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또 9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이 시인이 엄청 그 자신이 고뇌하는 그 모습 자체를 엄청 이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보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에 눌려서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이걸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기도를 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든지, 혹은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풀리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은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고민과 근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꺾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환난들,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도 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시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신이 이제 옛날 지나간 일을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회상하면서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우리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때 이렇게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내가 막 이런 어떤 자책과 재책의 그런 시간을 또 그때 이제 많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잘한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이 음성으로 기도했고 부르짖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일단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1절에서 9절까지 굉장히 이 시인의 이런 영적인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이 시인은 계속해서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고, 그리고 내가 주를 찾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하면서, 이 관점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관점이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가 있구나.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혹시 그러진 않는가, 나도 그러진 않는가, 어떤 막막한 상황과 환경과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지금 나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찾는 것이,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심령 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이 굉장히 그 문제 중심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관점과 생각이 다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문제를 문제되게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나요?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 6절부터 심령으로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7절 내용은 주께서 그러면 이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과 또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나를 이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런 감정에 치우치고 또 관점이 계속 문제 중심으로 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반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는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의 사랑.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이 언약의 사랑도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겁니까? 이제 나에게는 그 언약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의 약속하심도 이제 영구히 이제 파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 그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잊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9절에서 보시면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인생에 우리가,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이유 있는 간구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구를 또 저는 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왜 저를 내버려 두시나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못한다면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인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을 탄원하는 기도를 계속 해 가면서 10절, 12절에서 갑자기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전환이 됩니다. 보시면은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인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이 10절의 말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관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오늘 시편 7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과 낙담과 이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 영성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그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는데, 이 기자도 시편을 쓴 이 아삽도 자신이 기도하면서 이것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쉬운 성경에 이거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데 이 바꾸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제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보시면은 11절부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지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행적과 그 기적,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11절에서 옛적에 행한 기적과 이적을 기억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것을 이 시인은 기억을 했는가 하면은 출애굽 당시 사건을 오늘 이제 13절 이하에부터 이제 출애굽 당시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15절에 보시면은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신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야곱과 요셉을 속량한 그 사건, 그게 뭐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 그것도 이제 이 시인은 기억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기적을 지금 삶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12절에서 또 보면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리고 되뇌이다. 이것은 뜻을 보면, 더 정확한 뜻을 보면 묵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주의 행사, 이것도 주의 행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계속 내가 되뇌인다는 것은 깊이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고백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시인이 극복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의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한다라는 뜻이 제가 조금 뭔가 이게 10절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막 번역 성경을 또 참고를 많이 해봤는데, 그 원어로도 보면은 이 말하다의 뜻에 내가 생각으로 계속 말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ink의 과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 속으로 내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말한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행사와 그 일들을 계속 내가 생각 속에 내 영에 계속 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일을 행하셨지.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think, 생각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이적들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놓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근심에 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생각 속에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그런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예전에 그 삶들을 계속 쭉 되뇌어 봤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계속 되뇌어 봤으니까 저도 저의 삶을 계속 되뇌어 봤는데, 나의 과거에 이렇게 꽉 막힌 상황이 있었었지. 근데 지금에서 현재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왔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도 우리가 계속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저는 또 이렇게 방법적인 것을 13절 20절에서 기자가 시편 시인이 딱 썼고, 이 자신이 적용한 내용을 13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딱 이 기억하고 되뇌이고 묵상한 내용을 이게 적용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시인이 그렇게 묵상하고 그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이렇게 있을 때라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환경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 문제를
이겨나갈 그 힘과 또 소망을 얻어냈듯이 이 말씀을 알아야만 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 알맞은 그 은혜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사건 사고마다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이 보면은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뒤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 잡으러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막혀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굳건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오늘 77편 19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다의 길이 날 줄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아시고 응답하실 그 길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또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승리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 아니하며 또 말씀 읽기를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